오늘은 이제 미가서를 중심해서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원고가 하나님이시고 피고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증인은 산들이었습니다. 산들, 무등산, 삼각산 이런 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을 향하여서 너가 증인 좀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러지만 산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더러 산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일과 내가 하는 이 얘기들에 대하여서 네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재판석에서 원고가 되신 거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은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인격체이지 않습니까? 산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는 눈도 없는 거고 들을 귀도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산을 의인화시켰습니다. 네가 보았지 않느냐? 네가 들었지 않느냐? 네가 기억하고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을 들어서 내 증인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는 피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이 증인이 되는 게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심는 거죠. 인격체이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면서도 이처럼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기억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던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산아, 네가 증인 좀 되어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것을 산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내가 일으켜서 저들을 지도하게 하였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세워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만 드린다면 내게 올바르만 나온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대제사장 아론을 내가 세웠지 않느냐? 선지자로서 여선지자로서 최초의 선지자였던 미리암을 내가 선지자로 세워서 광야를 지날 때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제사장, 최초의 선지자를 세워서 광야를 지나게 했지 않더냐? 산아, 너는 그거 다 보았고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피고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맣게 잊은 자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주해 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막았지 않더냐.
발람 선지자를 내가 틀어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들을 축복하도록 했지 않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물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 물을 내가 가로막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건너왔을 때에 길갈에서 가나안 땅까지 건너왔을 때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가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기억이 없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내가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나몰라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산을 향해서 네가 증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켰지만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원고가 되시고 피고를 세워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향해서 네가 증인이다. 네가 증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였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알기만 한다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시는 일을 저들이 알진데 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휴가철이 되어서 휴가도 가시고 또 혹은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많고 체험하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혹시나 안 가지신 분 계시면 또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그곳에서 높은 산을 만나고 깊은 계곡을 만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 그 감탄 속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저 산이 증거가 되는 게 뭘까? 저 산이 증언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겠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재판석에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공의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공의. 이따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산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자 그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산을 세워놓고 증거하며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껏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오래도록 그들이 관심 없이 살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너무나 멀리 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 방향성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돼 버린 그러한 상황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기도의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나아가는데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옳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늘 던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한테 오기는 온다마는 그렇게 오지 마. 그렇게 오는 건 아니야. 그건 네가 오는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고 너의 오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지 않아.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내게 오는 게 맞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던지신다면 우리가 다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바르고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붙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이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 속에 첫째 이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를 드릴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경배를 내가 드릴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게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비싼 백을 좋아할까? 그래서 명품 백을 사겠다라고 해서 그걸 들고 오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걸 좋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더 잘 아시죠? 오히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고사리 손을 가지고서 엄마 사랑해. 엄마는 내 엄마야. 엄마가 나 왜 좋아? 나는 엄마가 내 엄마니까 좋아.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 정도만 쓰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너무 기뻐하겠죠. 그러나 디올백 가지고 오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오히려 상할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의 생일을 그에 맞게 그 엄마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참되게 알아서 올 수 있다면
그 선물을 가장 기뻐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은 제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제물이 있다면 제 1번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송아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많이 연약하고 많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오도 송아지를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비둘기 한 마리도 어렵다 싶으면은요, 살아가면서 이만큼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바치는 것보다 때로는 더 기쁨으로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송아지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부자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시겠죠.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공이 다 똑같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만한 능력은 못 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함은 뭐냐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수억만의 부자나 많이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선 보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늘 주일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냐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7절에서는 내가 죄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 내가 죄인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순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마리의 만마리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데 이게 강물을 이룰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용서하실까? 우리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7절의 말씀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짐승을 가지고 내 이 죄 때문에 제물을 삼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에만 잡혀 있다라는 거지요. 수만 가지의 죄를 수만 마리, 내가 만 가지의 죄를 지었으니까 만 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만 가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자들의 죄만 용서하신다면, 그래서 그 많은 재물만 보고서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은 재물 때문에 혹은 작은 재물 때문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이 천천과 만만의 순양과 그리고 강물 같은 기름을 내세우는 이걸 통해서 용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 중하반절에 내 마다들을 내 허물을 지워보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열매를 드려볼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미가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읽을 그러한 시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선지자들과 그런가 하면은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선지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많은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너무나 많은 죄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진정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은 모르고 재물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그들이 생각지도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그냥 용서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또 이제 오늘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참되고 오르게 섬겨오는 방법들을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항상 늘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상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건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중요한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민하냐면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까지 가버린 겁니다. 내 몸의 열매를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까? 이렇게 지금 나가버리는 거죠. 자,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거든요. 예루살렘 골짜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다 살랐대요. 자기의 자식을, 맏아들을 자르다가 불에다가 송아지를 태워서 제물로 삼듯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대요. 자, 그래서 불에 살랐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자식을 불에 살리는 것은, 그렇게 제사를 나한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 명령한 바가 없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생각도 안 했던 거다. 나는 그거.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하고 1km도 안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로 살라서 제사를 나한테 그렇게 드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거 말한 적 없다. 명령한 적도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신앙에서는 멀리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최선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뭘까 봤더니 자식을 불살라서 막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불살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불살라 드릴 때와 달리 자식을 불살라 드릴 때는 어쨌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데려다가 불살라 드릴 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그 상황들이 말이 안 나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제사를 최고의 제사로, 자기들의 신이 받아주는 가장 으뜸의 제사로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 우리들이 봐왔는데 저들이 하는 것처럼 맏아들을 드려보면 그게 맞을까?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참 불안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지식주의적인 신앙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앙은 많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일까라고 하는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멀어졌지요. 지금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만 보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입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게 맞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지? 저 이방 사람들 보니까 자식을 바치더라. 우리도 그래 볼까? 이야, 기가 막힐 일이죠.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는 지식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 4일로 기억하는데 MBC PD 수첩에서 허경영의 왕국, 하늘의 궁, 영업비밀 뭐 이런 그 PD 수첩이 방영이 되었어요. 저 본방송을 못 보고 저는 이제 재방송 한 2번 보았는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잘 알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3번씩이나 정치인으로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사람이 종교인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유사 기독교를 많이 등에 입고 나타난 이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어느 산 거기에 한 일대를 왕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왕국으로 그래서 허경영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벌이 되는 일들을 허경영 씨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궁의 영업비밀, 그것을 하늘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궁의 영업비밀. 그는 교주가 됐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유를 팔아요. 우유를 파는데 그 우유에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 가지고 팔아요. 어떤 사람이 먹고 응급실에도 오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파는 그 우유는 뭐죠? 유통기한 상관없어요. 2달 지나도 괜찮고 1년 지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으면 불로유라고 해가지고 그 우유를 먹으면 불로초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여요. 막 천국 가는 표도 100만 원어치도 팔고 300만 원어치도 팔고 1000만 원어치도 팔고 3000만 원어치도 팔고 막 팔아요. 막 그러면서 자기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가는데 자기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먹을 것이 다 잘 되는 거고 식구가 잘 되는 거고 복을 받는 거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건전하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PD 수첩에서 그걸 다룬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거짓말, 저 무지한 것이 다 보이는데 그에 빠져들어가는 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지한가. 신앙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맹목적인 신앙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세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만 닿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머리 쳐밀고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잊지 못하면서 어리석고 무지한 종교심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도 안 해본 것들을 자기들은 그것을 최고의 열심을 하고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대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옳은 것에 대한 말씀이죠. 옳음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가서인데요, 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시대는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선한 것을 보였지 않느냐. 통치자들아, 통치자들의 본분이 무엇이겠느냐.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나라 작게 우리나라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통치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뭐지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의를 아는 이것이 본분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정의롭게 통치하는 이 나라 통치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치자들의 본분이 그렇지만 이 정의가, 이 공의가 그들의 것만은 아니죠. 그들의 본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러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예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다가가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리켜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지금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니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정의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인자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고 인자하게 살아야 되냐? 이 사회가 그런 사회로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교만한 나는 사라지겠지요. 아,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기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나는 망하였구나 싶은데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선한 것을 지혜롭게 잘 살피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